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4일자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취하시고 그 7일째는 안식일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시죠.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6일 동안의 창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혼돈케 되고 공허하게 되고 흑암 가운데 거하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재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우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6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들을 회복하시도록 회복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7일째는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셔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하신 것은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노동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사실은 휴식과는 다르죠. 휴식은 우리의 몸이 그냥 몸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은 바로 하나님에게 접붙여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접붙여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6일 동안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와 같은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으로부터 노동이 이루어져야지. 또 안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통해 이 땅에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 질서들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10계명을 이어가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흥미롭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을 이 생명 장수의 복과 연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와는 좀 생각도 다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를 투영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이 16절의 말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낳으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와 부모 간에 꼬여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분명히 꼬여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온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대한 주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단순한 이 명령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노, 분노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 그리고 그러니까 욕하는 자죠.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라. 형제와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연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화해를 또 의미하시는 것이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 자들이 결국은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살인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관계에 있어서 불화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불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들하고 불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불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건 십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석을 해주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간음의 행위, 그것만이 간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의 간음, 마음의 음욕이 결국은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순간 그것이 곧 간음의 행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간음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죠. 눈을 떼라. 눈을 떼라. 그럼 눈을 떼면 해결이 될까요? 눈을 뗀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잘라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손을 잘라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눈을 뽑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손을 잘라낸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그냥 단순히 손으로 또는 우리의 행위로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간음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마음의 간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간음의 행위는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뽑는 심정으로 또는 손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 간음의 마음을 뽑아내라. 마음을 잘라내라 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둑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놈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도둑질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은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거 도둑질입니다. 노동 착취죠. 열정페이. 이 열정페이라는 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열정페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열정페이도 좀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차원. 그래서 인턴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직업을 대하는 우리의 일을 대하는 이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돈 받지 않고 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섬김, 또 우리 안에 희생, 또 우리 안에 헌신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돈과 상관없이 우리가 받는 어떤 사례와 상관없이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태도를 배우는 게 또 그런 마음 자세를 배우는 것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자리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 어떤 일의 본질, 일의 어떤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같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매겨주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또한 반대로 월급은 받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하는 겁니다. 돈만 받고 일하지 않는 거, 돈만 받고 놀려고 하는 거, 돈만 받고 이렇게 농땡이 치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죠. 근무 시간에 딴짓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에 자기 일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든 교역자든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근무의 시간, 사역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컨닝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죠. 논문을 쓰는데 남의 논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도둑질, 또 예컨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에요. 세금 도둑하는 거, 그렇죠? 절세와 탈세는 다른 거죠. 최대한 절세하되 이 탈세는 도둑질이죠. 20절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의 범위도 상당히 이제 넓습니다. 거짓말. 이건 뭐 이거는 그냥 질문만 던지고 넘길게요. 이게 우리가 white lie라고 하죠. white lie. 잘생기지 않았는데 참 잘생겼다. 이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잘 못하는데 잘한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잘한다. 이거는 잘하는 일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도망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중에 보면 그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 이것은 글쎄요. 이거는 저는 뭐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때 다르다. 이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실생활에서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와일라이에 관하여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기의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외모의 컴플렉스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결국은 솔직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오늘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라합의 경우 그와 같은 거짓말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유대인들이 독일인의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 독일군이 들어와서 이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그 유대인이 숨어 있는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게 솔직한 것이냐, 아니면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참 우리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판단의 기준,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의 순간순간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를 적용하게 될 때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할 때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왜 탐내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만약에 탐을 내서 한번 데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이제 그 다음 다른 아내를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하지 않을 때까지 탐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탐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탐심의 파괴성이고요.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요구하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원하게 만들어 있어요. 만들게 되어 있다. 원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을 그래서 탐을 내서 가져오면 만족이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른 이웃의 집이나 다른 이웃의 밭을 탐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남의 것을 탐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탐심을 끝내는 일은요, 탐내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만족, 감사입니다. 감사만이 이 탐심의 불을 끌 수가 있고요. 자족만이 이 탐심의 불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탐심의 불을 잠재우고 비로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이것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이웃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탐내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설령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감사가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주어진 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십계명의 이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십계명을 위배하고 또 십계명을 좀 어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특별히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